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이름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간에 하헌권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계획을 믿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빌 언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어려움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계획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멈춘 것처럼 교회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떡국을 끓여 먹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지 못하며 연말과 새해를 말씀으로 마치고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이곳과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오늘은 걸음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요 기도회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는 잠시 사도행전 말씀을 멈추고 지난주에는 성탄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오늘은 연말을 맞아 연말과 새해를 바라보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2021년도에 가서 또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의 마지막 수요 기도예요. 또 2020년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힘들고 암담하기 때문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죠. 사실 지금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크게 보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자꾸 현실과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 살리라. 선한 결심을 해야 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암울한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겠지. 올해도 한 해를 또 견뎌야겠지. 그런 우울한 부담감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 가운데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사건 혹은 제품을 일컬어 게임 체인저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만약에 매우 효과가 좋은 완벽한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 회사나 혹은 그 나라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성도들은 더하여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 교회의 모습만 생각해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5가지 비전이 예배, 전도, 양육, 봉사, 교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 생활이 정상적으로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양육에 있어서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이 교육에 있어서도 교회는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제는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교회의 비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이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를 영적 침체로부터 건져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들 말세의 시대, 이 힘든 시대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게임 체인저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정답은 하나로 뚜렷이 드러나더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고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칼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술용 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수술하는 메스가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수술용 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 칼은 재물을 잘라서 제단에 올리게 하는 그 칼을 의미했다라고 이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성전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힘이 되었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 핵심적인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뿐 아니라 새해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것을 아는 것과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헷갈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깨닫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끝자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로 행함이 있는 삶, 걸음이 있는 삶. 걸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제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걸음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삶,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평안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더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행복하고 또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을 말로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만을 돌아보아도 아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천을 하려면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말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말,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삶, 나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걸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들의 성도의 걸음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2021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함이 있는 삶, 걸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절이니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 안심이 된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저 사람은 예배를 빠질 뿐이 아니야. 반드시 예배 자리를 목숨처럼 여기고 참석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이 아픈가 보다. 아니면 급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걱정을 하게 되고 연락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한 사람이죠. 예배를 왔다가 빠졌다가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예배에 오실까? 오늘은 오시지 않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회사에 무슨 바쁜 일이 있나? 주일에도 출근을 하나? 물론 주일날 출근하는 경우는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주일날 친구들과 같이 놀러를 갔다. 주일날 그냥 귀찮아서 교회에 오지 않았다. 예배드리는 일을 참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뢰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시험 기간이 되면 저 친구는 시험만 치면은 교회 안 오더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또 교회 안 오더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 라기보다는 걱정과 근심, 어쩌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라는 염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생활뿐 아니죠. 직장생활, 가정에서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주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전히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일을 시켜보면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고 나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분명히 잘할 거야. 분명히 해낼 거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일을 시켜놓고도 걱정이 되죠. 잘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어 물어봅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꿈과 소원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확실해. 틀림이 없어. 믿을만해. 뭘 맡기든지 잘 감당할 거야. 그렇게 신뢰를 주는 사람, 안심을 시키는 사람일까?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예소망교회 성도들을 저에게 양떼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맡긴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실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신뢰를 주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성도는 틀림이 없지, 믿을만해 라고 그렇게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심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행동이 있는 삶, 걸음이 있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실천이 없고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안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코로나인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누리신 마음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신뢰를 주는, 안심을 시키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도 말씀 붙들고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우리가 맡긴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해병대 정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신방도 안 되고 새가족을 돌아보는 것도 어렵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느냐, 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지금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젊은 층이 적습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30대, 40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부족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영상, 홈페이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더 젊어져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서 더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다, 할 수 없다, 핑계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은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에 얽매이거나 여건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로마에 의해서 생명을 믿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전해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소망교회는 하나님 일하시는 귀한 통로로
분명히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해에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삶이 있는데 바로 걸음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삶이에요. 오늘은 이 걸음이 있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걸음이 있는 삶이란 행동하는 삶을 말합니다.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이 말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제로 행동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앞에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요한 사도는 묻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들, 성도들에 대한 사랑, 또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행동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배하고, 그냥 대충대충 뛰어넘어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찬양도 같이 하시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구체적으로 행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1년에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실제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예수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걸음이 있는 삶이란 진실한 삶을 말합니다. 진실한 삶.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진실함이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은요 뭘 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체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진실한 삶, 깨끗한 삶,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걸음이 있는 삶이란 확신에 거하는 삶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새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확신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 확신은 나의 어떤 결심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확신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작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말씀에게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신 위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불안한 세상, 참으로 염려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든든하게 확실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죠. 2021년은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는 한 해로 그렇게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닮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습관이요,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요, 섬기고 겸손히 섬기는 습관이요, 전도하는 습관이요, 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적용하고 그대로 닮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 위에 거하는 삶.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꼭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결심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리라. 주님을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가리라 결심을 하고,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있다면 새해 첫 시간부터는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의 걸음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걸음이 있는 삶, 실천이 있는 삶, 순종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알고만 있고 깨닫고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걸음이, 행동이, 삶이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행동하는 삶, 실천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성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진실한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십시오. 진실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신 있는 삶입니다. 이 확신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사 나를 그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사 소망과 또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실한 삶, 깨끗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걸음이 있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이 있는 삶, 행동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입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말씀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처럼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2020년과 새해의 첫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날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11시에 이곳에 나올 수는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출발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영상 예배를 통해 송구 영신 예배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녹화는 31일 오후 8시에 저녁 8시에 이 장소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